불임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임절, 우리가 오늘날에 지키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어떤 뭐가 연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불임절과 관련되어진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들어볼 일이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초막절, 이런 것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주 듣는 절기들인데, 불임절은 이 에스더서를 제외하면 들어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새벽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말씀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불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 같이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임이라고 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불임이 뭐냐면 아시리아에서 유래가 됐는데 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푸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제비 뽑기라는 뜻이 있어요. 목, 제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푸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 나의 복수가 우리잖아요. 여기는 푸르의 복수가 뒤에 임을 붙여가지고 프림 이렇게 되거든요. 프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그 언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이것이 뭐냐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D-Day를 정하는 건데, 그 D-Day를 정하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만과 더불어서 둘러앉아가지고 던져서 날짜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이것으로 하면 12월, 아달월인데 12월 13일로 이제 뽑히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당시 페르시아에 전국적으로 유다인들을 보면 다 죽이도록 된 날, 그날이 12월 13일,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불임절입니다. 자, 이 불임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불임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불임절을 언제 지키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불임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작정된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세가 역전이 되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하만의 괴계를 고함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오히려 죽이고 유다인들을 구원한 날이 되어버리죠. 그 12월 13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안식을 얻게 됨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자,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불임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14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날을 보게 되면 한 날이 더 있죠. 15일이 있습니다. 21절 보시게 되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왜 이틀을 지키는가 하면요, 수산이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머물고 있던 수산 도성에는요, 이제 13일에 조소가 역전이 돼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멸절할 수 있도록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다 멸절을 시켰거든요, 13일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루를 더 한 번 더 묻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00명이나 죽고 또 하만의 10 아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수산 도성 말고도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었을 것이다. 아직도 네가 더 원하는 게 있느냐 하고 에스더에게 물었을 때 에스더가 한 날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날만 더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날에는 이 하만의 죽은 10아들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 아직 멸절되지 아니한 대적들을 그날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수산 도성에서만 한 날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이제 수산 도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13일과 14일이 대적들을 멸하는 날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취하고 잔치를 베푼 것은 15일이 되는 겁니다. 수산 도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14일이 축제의 날이었어요. 수산 도성만 15일이 축제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제정을 하는 그 날을 두 날로 정한 겁니다. 14일과 15일. 그 두 날의 공통된 것은 전부 그러한 그 대적을 멸하고 안식을 취하는 날이라고 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저는 이 불임절을 보면요, 구약에서 아주 유사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 불임절은 그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하만의 괴계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과 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부활절이 가장 유사해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가깝게 더 생각을 해보면 주일이죠. 이 주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하여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모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토요일을 지킵니다. 또 바로 이 근방에 많이 있는 그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은 다 불려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주일로 바꿨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우리들이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가? 분명히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토요일날 하게 돼 있는데 왜 주일로 옮겼는가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더 놀라는 것은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정도에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만나면요, 게임이 안 돼요. 대화 자체가 너무나 궁색한 거예요. 그런 말은 너무나 궁색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약의 안식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신약에 와서 주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해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린 적은 있는데 한 번 더 또 이제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날 이제 구약의 십계명이 왜 토요일날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여 다 끝나고 쉬신 날이 토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하는 날 해서 안식일. 그게 토요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가 끝나고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의 개념에서 그 토요일을 지키고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신약에 와서 주일로 옮겨졌느냐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해서 안식을 취하는 날이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당연히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겠죠. 물론 그들은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그날을 안식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안식일이 언제로 됩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식일이 언제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이 없는 겁니다. 없죠. 타락을 했다는 이야기는 죄의 삭을 받는다는 건데, 죄의 삭이 사망 아닙니까? 죽은 자가 무슨 안식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무슨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죽은 자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냥 죽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죽어 지내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다만 구약 시대에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기를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안식이 없던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인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인간들을 죄의 삭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다시 살리신 거죠. 우리를 다시 살아난 자가 된 우리들이 그때로부터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식일이 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산 날이죠. 우리가 산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우리가 살게 되면서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때로부터는 주일,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는 안식의 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모든 인간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불임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이들이 불임절을 13일에 지키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디데이가 13일이었지만 그들이 지키는 것은 그 다음 날, 다시 말하면 모든 대적과의 싸움이 끝나고 안식을 취하는 14일 또는 15일, 이때에 불임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정한 안식일인 주일 또는 부활절, 이때에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사성을 갖는 것이고, 그 안식일에 이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 불임절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거나 또는 매주일을 지키는 이유 또는 신학적 배경,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잘 새겨 놓으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고, 그들과 변론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굳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시면 여러분들이 잠시 이야기하시다가 교육자를 소개를 한다든지, 뭐 그들이 만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끝까지 막 우기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이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각인을 해 두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불임절에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임절이 뭐냐? 내용에 대한 그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드라진 날, 이게 이제 불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축제로, 사망에서 두려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려움과 떨림에서 평안과 안식으로 바뀌어진 것.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 또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축제와 환희와 기쁨으로 넘치는 주일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만약에 무겁게 느껴지면, 일주일 내내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일날 또 못 쉬고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과 짐을 만약에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와 생명을 주실 때는 그런 부담감과 짐을 느끼라고 주셨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떠한 그 자세로 어떻게 기억을 하면서 지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저절로 죽음의 날에서부터 생명의 날로 옮겨진 게 아니죠. 거기에는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게 에스더 아닙니까?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이 금규를 내밀므로써 하만의 그 괴계를 고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용기 또는 믿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킬 때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갈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한 그 용기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죽으면 죽기 위하여가 아니라 아예 죽으셨죠.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한다, 은혜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불사한, 죽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불임절을 기억하는 유다인들의
이라면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자고 한다면, 위로는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옆으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제를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러한 것으로 불임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보시죠. 19절에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뒷부분을 보십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여기까지 똑같죠? 19절하고. 그 다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와의 어떤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들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찬송이고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가장 많은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는 회의를 많이 하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일주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이야기들은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일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감사의 말씀들을 서로 많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곳곳에서 찬송 소리가 많이 나는 것, 이것이 주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풍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위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옆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예물을 나눈다는 것인데, 이 예물 나누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들은 예물을 나눠요. 한 두 사람 이상에게 예물을, 불임절을 지킬 때 말하는 겁니다. 불임절 지킬 때 예물을 나누는데, 그 예물의 내용이 주로 차 또는 사탕 이런 거,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잔치에 음식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데 그냥 놓고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서 조그만 뭐 박스면 박스 이런 선물함 같은 데다가 뭐 사탕을 담는다든지 티를 이렇게 담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해주는 이 전통이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나누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들이 불임절을 지킬 때 두 사람 이상에게 돈 봉투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해 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좀 교훈을 받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예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일수록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줄 서서 쭉 그냥 먹고 헤어지는 이런 개념이지만, 소수로 모이는 곳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음식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그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서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 나눔입니다. 저는 이게 구역에서 최상의 그 장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해서 뭐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부담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권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도 어떤 구역들은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가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구역도 있고, 어떤 구역은 그러지 못하고 상황상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런 소그룹 속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구역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서로 같이 나누면서 성도됨을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좀 풍성해지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이렇게 넘쳐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음식을 나누는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게 그 불임절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 생명자리로 옮겨진 거죠. 근데 그 옮겨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다인들이 이미 위에서부터 왕의 조서를 통하여 죽은 자로 12월 13일에 낙인이 찍혀 있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서가 떨어짐으로써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스스로 힘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마치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힘이 없어요. 그것을 있는 자들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 그 은혜의 모습, 은혜의 진정성을 그 행위들을 통하여 비추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스스로 먹기 힘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하나님도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차원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늘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체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잘 돌보는 이것이 불임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불임절을 그 당대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그 불임절을 계속 지키도록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기들 몸으로 경험치 못한 겁니다. BC 472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계속 불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임절의 그 사건을 실제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조상들이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전수해 줌으로써 그걸 받아서 지금도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상들이 전수해 준 것은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절기만, 이 절기가 이런 절기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전수한 게 아니겠죠.
그 절기를 전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들을 향하여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전수해 줌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어서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27절을 한번 보세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지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이것은 이제 그 불임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 자손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을 보면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누굴까요?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조서가 새롭게 반포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 대반전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페르시아에 있는 반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한 개종자들을 가리켜서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불임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저 유대인 되겠습니다, 저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좋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날 그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2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후반기에도 각 구역별로 모이게 될 때에 이 구역 안에서 이 불임절을 지키는 그 정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 구역 안에서 드러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어떤 전초 기지로서 구역이 사용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학기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권리들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 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축제를 구역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축제로 인한 큰 기쁨이 넘치는 각 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